남자분들 스포츠 좋아하시죠? 네, 남자분들 스포츠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내가 진 것처럼 억울해하고 분하고 밥도 안 먹고, 남자들 그렇습니다. 축구장에 가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요, 우통 벗고 난리 납니다. 뭐 살고 죽을 일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냉정한 스포츠의 세계는 승자와 패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냉정한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첫 판에 진 사람이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하고요, 또 결승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죽음과 절망의 문턱에서 화려하게 패자 부활전을 거쳐서 그리고 등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와서 부활한 이야기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목나무와 같은 100세와 90세의 나이였는데 화려하게 부활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혀서 모두에게 잊혀진 인물이었지만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던 선지자였지만 화려하게 부활해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기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자격 미달의 제자였지만 화려하게 부활해서 결국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패자 부활이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쓰러진 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고 나도 패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뻐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효자이죠. 그런 잘못된 효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주목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에 주목하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나라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궁핍했습니다. 15절 보면은 신부는 남의 종신세가 됐고요, 직업은 돼지치기였습니다. 16절 보니까 먹을 것은 쥐염열배밖에 없고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억세게 바뀐 겁니다. 큰 마음 먹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겠다고 나왔는데 돈이 있었던 좋은 환경일 때에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돈이 떨어지고 나라가 흉년이 드니까 둘째 아들이 살아야 될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모든 환경들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직접적인 동기들이 됐습니다. 물질도 환경이고 인간관계도 환경이고 직업도 세상도 가정도 전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자기 주변에서 펼쳐지는 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예수 믿고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아졌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증의 클라이맥스는 깨지고 부서진 환경, 꼬이는 인간관계, 줄어드는 수입, 사경을 헤매는 건강, 이런 억센 거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기도가 절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 평안하고 가정이 좋을 때에는 설교가 가끔씩 지루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또 내가 아플 때, 또 사업이 망가졌을 때,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가 있을 때, 그때는 기도가 절실하고요,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 들어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도 시원찮게 하고, 그런데 자식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결혼 문제에 봉착해 있고 이런 환경이 좀 나빠지면 그때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주로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주변의 환경을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요. 사명을 버리고 떠나는 요나에게 배를 뒤흔들고요, 풍랑을 일으키고요,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도무지 요나가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기꾼 기질이 가득했던 야곱은 형님의 등살에 못 견뎌가지고 형님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협,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어요. 내쫓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기질에 눌려서 20년 동안 비록 사기를 치고 형을, 그 삼촌을 속이고 살았지만 그 기질에 눌려 살게 만들었어요. 한 방에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거친 환경에 가서 40년 동안 양과 염소의 똥을 치우면서 사는 그런 무명의 인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채색 옷을 입고 패션 쇼를 벌였던 요셉은 거의 벌거벗겨 놓고 이집트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거칠고 열악하게 바뀌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 그런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볼 수 없다면 영적인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정말 조광지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당신이 쪽박을 차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랬던 여자가 있다면, 비즈니스가 잘 됐다면, 모든 게 다 괜찮았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비즈니스도 잘 되고 와이프도 이쁜 여자 얻고 아들 딸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도대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다고요. 적당히 실패하고 적당히 무너져야 돌아오지, 잘 되고 잘 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환경이 나빠지자 그때에서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환경이 무너지면 빨리 도피처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그냥 죽는 거예요. 자살해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처사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죠. 무너질수록 스스로 돌이키고 침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무너졌는가? 출구는 없는가? 내 인생 여기서 주저앉는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 억센 환경을 보고 절망했던 아들은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겁니다. 침착하게 생각하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9.11 테러 당시에 뉴욕 시장이 누구였냐면 줄리아니였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이분의 아버지가 무명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무명의 권투 선수. 그 아버지는요, 매를 맞아서 번 돈으로 줄리아니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늘 매 맞고 그리고 때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아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뼈 있는 한마디였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이 한마디가 9.11 테러 당시에 정신없는 뉴욕 시장 줄리아니를 붙들어준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줄리아니는 이 아버지가 남긴 한마디 때문에 뉴욕을 잘 케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다음 대통령감이다 할 정도로 줄리아니를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환경이 무너질수록, 얻어맞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사업이 망가질수록 침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런 환경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침착하게 환경을 다시 주목했습니다. 어떤 환경으로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무너진 환경은 그것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부흥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기도원에 다녀온 것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한 겁니다. 둘째 아들의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애교를 떨던 여자도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멀리 계시고요, 잘난 형님도 없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돌이켰는데 그 스스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 그리고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변화의 열쇠는 여러분 자신이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물가로 끌고 가도 물을 먹는 것은 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동기는 여러분 자신 속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한 번도 대강대강 준비한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키는 여러분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다행히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역술인, 무당, 점치는 사람 얼마나 되냐면요, 40만에서 50만이 됩니다. 성인 인구 80명당 1명 꼴입니다. 그러면 역술인들에게 가족이 있잖아요. 서너 명씩 붙어 있다고 치면, 그러면 무려 한 150만에서 200만이 그 점쳐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거기다가 젊은 역술가들은요, 인터넷에다가 띄워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니까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띄워서 자기 사이트를 보고 점을 치고 그래서 돈 내게 합니다. 크레딧 카드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헤쳐나가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들 가운데 석사 이상이 많아요. 박사 하신 분도 많이 와요.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찾아온답니다. 비서관 다 떼버리고 혼자 몰래 찾아와서 내가 이번에 어디를 출마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운명도 모르는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겠다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한심한 나라예요. 운명은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동기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직 기다릴 때, 내가 아직 건강할 때, 걸어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돌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집 떠난 아들을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나이 들어서 병 걸려서 기다릴 수 없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제가 가끔 얘기를 들으면요, 비즈니스 좀 대강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한 65쯤 되면 리타이어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아플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비즈니스 할 때처럼 재물이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껏 물질로 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인생 살면서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면 후회스럽습니다. 0.1조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은메달에 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1초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교통사고를 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1분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아깝게 놓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1시간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일주일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간신문 편집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1개월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습니다. 1년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낙제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시계들이 전부 다 배터리로 가죠. 배터리. 이 배터리 워킹인데 이 배터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흘러갑니다. 근데 저희 집에 하나가 있는데 태엽을 감는 시계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건데 일부러 내가 그걸 작동을 합니다. 3일 반이 지나면 죽어요. 이걸 감아주지 않으면 얘는 끝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는 우리 스스로 감아야 됩니다. 내가 깨어나서 일어서서 영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시계 태엽을 감지 않으면 아무도 감아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를 좀 영적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도와는 주지만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중에 무너지면 나한테 핑계 댈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 도와줘서 무너졌다.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유를 마련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야 돼요. 눈을 감으면 소리에 예민해집니다. 내 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과 좀 시간을 떨어뜨려 놓으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과 직면하라는 거예요. 인카운터링. 기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기도를 크게 하면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방해가 돼요. 눈치껏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서로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명상하는 분이 있어요.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는가 늘 그걸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 회복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둘째 아들은 환경을 주목했어요. 내면의 소리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풀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19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얘기예요.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땡전 한 푼 없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 다시 둘째 아들로 받아주세요. 뺨 맞죠.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좀 놓인 거죠. 24절에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 너 품꾼의 하나로 쓸 거야. 못된 놈.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들은 밥만 먹여주면 품꾼이라도 하려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 관계가 회복됐고 그 다음서부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이어나갔습니다. 현대교회 참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요 관계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된다. 잘 되지요. 잘 되길 바라요.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 인티머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남편이 돈 벌어다 줘요. 좋은 차 사줘요. 불편한 거 없이 아내에게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내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저녁에 들어오면 발 닦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출근하기 바빠요. 그러면 이 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차라리 파출부를 쓰지. 아니에요. 그거는 남편과 아내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늘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요 다 세 마디 했어요. 묵자, 자자, 아는 뭐 이거예요. 거의 집에 들어오면 애 괜찮아? 밥 먹고 자자. 이거. 저도요 아버지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이제 30대, 40대들은요 애를 물고 빨고 그냥 난리를 쳐요. 좋아요. 그런 건강한 관계가요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겁니다. 관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뉴저지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 많이 번 어떤 분이 있습니다. 애들도 다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일하리라.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로 나갔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애들을 하루 3끼 먹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불편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직장암 3기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날벼락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고 아프리카까지 와서 7년을 수고했고 쟤들이 한 끼 먹다가 3끼씩 먹는데 하나님, 내가 직장암 3기라니 나 이제 죽어야 됩니까? 힘든 시간이었지만 병중에서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걸 깨달았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7년 동안 선교관 짓고 열심히 애들 밥 먹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암이 치료되었고 그는 다시 케냐로 가서 지금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건 둘째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사역을 합니다. 사역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리는 선교사, 목사가 허다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가 매일 성경 읽는 거 자랑해요? 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큐티해요. 그런데 이것이 저를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성경 읽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고 사역에만 치중하다 보면 성공적인 사역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섭섭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그런 선교사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화려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초라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요. 유명한 목사는 되었는데 영혼의 내면은 빈약한 사람들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최고다. 아니에요. 사역은 둘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청소하고 이게 다 둘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어거스타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걸 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경 읽는 일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할 정도로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교회 일이 돌아가면 그거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일을 하게 되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충분히 읽지 않고 기도 충분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시간은 없는 채,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 시험의 마귀는 무슨 마귀냐면 섭섭마귀래요. 섭섭마귀. 왜 나만 혼자 일해야 돼? 섭섭하게 시험 들어요. 저는 불교 신자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일과 사역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칠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는 사역이나 직분이나 일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불경기를 만나고 사업이 안 되면 이것이 나에게 할 이야기가 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흔들리는 가정이 있으면 왜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건강이 무너지면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한 건 아닌가? 내 시간의 밸런스가 맞고 있나?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사드를 믿지 말아야 돼요. 나는 사드 배치하고 그거 철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드가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려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사드 100개 갖다 놔도 소용없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해야 됩니다. 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집 나간 어떤 아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집으로 거의 다 와서 어머니 방문을 쳐다보았는데 방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올 용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난 내가 떠난 이후에 한 번도 방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오도록 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문을 닫아보신 적이 없어요. 늘 하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탕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에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도시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늘 웃으면서 늘 밝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나이 지긋한 이 할머니에게 물어요. 어떻게 늘 그렇게 즐겁게 일하십니까? 난 일하는 게 지겨운데.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가지 금을 줬지. 첫째는 황금, 둘째는 소금, 셋째는 지금이야. 지금. 나는 위암으로 위 일부를 잘라냈단다. 나는 옛날에 죽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 난 지금을 누리는 거야. 그렇게 젊은이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때 늦기 전에 돌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